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인생에 엉켜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 무릎을 연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며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역대 최고 기온은 2020년도 30도이고 최저 기온은 1998년도 12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4도이고 최저 기온은 16도라고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이고 최저 기온은 16도입니다. 오늘은 우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시다 보면 비 맞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그래서 굽은, 이것이 이제 그냥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직선에서 다른 각도로 치우치거나 접혀진 상태를 일컫는 거래요. 그러니까 굽었다라는 것은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다른 각도로, 원래의 목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각도로 굽었거나 접혀 있는 상태. 이러한 제품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무를 사거나 철제를 샀는데 굽었어요. 굽은 나무를 사요. 그러면 굽은 철제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굽은 부분은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쓰죠. 굽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굽은 것은 불필요하죠. 그래서 굽은 사람은 마음이 굽었대요. 고르게 쫙 펴가야 되는데 이게 굽었대요. 우리는 굽은 사람 하면 항상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 말고 원수, 그리스도인 말고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주, 우리의 절대적 그 가치, 절대적 교훈, 절대적 진리의 개념에서 잠깐 벗어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 속에서 마음이 굽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하게 말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요. 교인이 더해. 물건을 팔면 교인이 와서 더 깎고요. 교인이 와서 더 까다롭게 하고요. 교인이 와서 참지 못하고요. 교인이 와서 소리를 높여요. 근데 교인이 아닌데 부드러워요. 교인이 아닌데 참아요. 교인이 아닌데 조금 불편한 거를 인내하는 사람을 보아요.
이게 세상에서 평가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개념에서 굽은 사람과 굽지 않은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을 봐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 때문에, 근데 그분의 특정한 상황이에요. 특정한 상황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굽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과대하게 막 확장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삐딱하게 굽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없기를 전 권면합니다. 또 있다면 주여 그들의 굽은 마음을 우리는 못 피지만 반듯하게 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굽었다라는 것은 직진, 바로 가야 되는 곳에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그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요, 그 주고 나면은 그 준 것이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나는 그에게 선을 주었는데 그 선이 그 가족이나 그 공동체, 그 개인에게요, 복이 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세상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이 그들에게 선이 아닌 거예요. 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들은요, 자신에게 오는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도 올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굽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혀가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혀가 패역해요. 나쁜 말만 심어요.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해요. 성도님,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헬조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조선이래요. 불합리한 조선이래요. 그리고 흑수저, 그러한 표현들. 우리나라 환경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쁘게 표현하고,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원자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재밌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기불 끄시고 냉장고 끄고 에어컨 틀지 말고 히터 틀면 안 됩니다. 전기로 쓰는 모든 시스템은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공기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석탄과 그다음에 그 화력 발전소라고 그러죠. 가스를 때우는 발전소, 복합 발전소라고 하는 발전소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배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혜택은 누리면서 그것은 가지면서 이 사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으면 그 말값을 지켜야 되는데 말값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싫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어진 행복과 내 안에 주어진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없으니 그의 심령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그래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은 좋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과대하게 확장시키는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신기해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것을 확대시키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쁜 것, 작은 것인데 이 나쁜 것을 확대시키고 크게 보는 이러한 그 능력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즐거움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23절에 악인과 같은 삶을 실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빈곤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품에서 어찌해서든지 뇌물을 받고 돈을 뜯어내서 그 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한대요. 정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정의가 서지 않아요.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죠? 경찰에게 가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에 소송을 걸기도 해요. 그것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판사,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의정부 법원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차를 대시고 법원에 관람을 한번 가보세요.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법원에 가서 관람을 하시면 판사가 나오기 전에 판사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제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서야 돼요. 기립 그래요. 여기 안내하는 사람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리고 판사가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때서야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이 그때 앉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재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판이요. 이 재판은 국민이 만든 법을 통해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그 존경의 표시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재판을 굳게 하면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마음이 굽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며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자랑이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의 양약이 되며 악인의 재물, 나쁜 사람들의 뇌물을 받지 않고 그를 위하여 돕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굳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